기도에 힘쓰라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 중요하죠. 또 구원된 자의 하나님과의 어떤 평상의 날들 속에서 교통을 위해서 예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기도도 또한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설교 전에 잠시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역시 제목에 따라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세를 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고 딱히 볼 수 없는데 제가 사람들 보는 그 밖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식사할 때 속으로 기도하고 겉으로 기도 않고 그냥 먹습니다. 굉장히 그 전에 그 부분을 막 죄의식까지 먹다 보면 기도도 않고 먹고 있었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사람들 막 많은 데서 그 표식을 꼭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막 목회자들 또 누구 목회자나 이렇게 같이 하는 식사 목회자에게 막 또 기도를 시킵니다. 식사 기도를. 그것이 꼭 필요하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식당에서 막 큰 소리 내고 막 그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게 외식하는 기도다 아니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인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보는 데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외식하는 것은 아닐까? 고개 꼭 눈 감고 까딱하고 다른 사람 혹시 볼까 봐도 이제 목사가 기도도 않고 먹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 기도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그래요. 혹시 외식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 그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밖에 가서 식사할 때는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앞에서 외식한다는 것은 꾸민다는 거잖아요. 밖으로 꾸민다는 것인데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려는 기도는 이미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입니다. 중언부언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긴 기도나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를 금하신 것이 아니고 당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갠 우상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이렇게 들고 반복해서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이교도들의 주면 형식의 그 기도로 그런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묵주라는 거 이렇게 한 번씩 돌리면서 주기도 반복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수도보치 같은 거 놓고 주기도문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막 이게 기도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까? 1000번 해야 됩니까? 10,000번 하면 막 무엇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런 중언부언 기도 큰일 납니다. 이런 건 기도도 아니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혹시 뭐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서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서희교회 오후에 기도회도 있지만 짧죠. 뭐 여기 서희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 이렇게 안 다니신 분들은 잘 몰라요. 기도가 짧은가? 짧죠. 기도 찬양을 막 1시간씩 하고 막 기도를 막 1시간씩 막 하고 막 그래야만 꼭 들어주십니까? 아니 뭐 기도 뭐 어떤 것을 해야 될 필요는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인데 기도를 막 큰 소리로 막 강하게 오래 막 이렇게 해야만 꼭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부분에서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게 구하라.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는 뭐 기복을 놓고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관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는 대로 주고 인간의 친구도 친구가 간청할 때 필요를 해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잊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유적인 이름 숨은 뜻이 있는데 정말로 뭐 산을 놓고 막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돼버리겠죠.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걸 놓고 어떤 죽어가는 생명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기도가 원하는 때에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누가복음 18장의 그 1절에서 8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가 소송을 통해서 계속 그걸 이야기하니까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막 간청을 하니까 하도 불의한 재판관이었는데 그 과부의 소송을 들어줬다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지.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들어주는데 나는 너희들 이야기 안 들어주겠는가, 이걸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로 익히 알려져 있는 거죠. 굉장한 사람들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기도하죠. 내거리 서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꼭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렇게 볼 때 내 성경을 몇 번 썼어, 내가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리처럼 겸손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규정을 다 지키지 못하였어도 자신의 죄인됨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에 세리 같은, 내가 의인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을 가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저 죄가 산처럼 쌓인 놈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겸손하게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영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면 37절, 38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잘못 세상은 멍을 때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순간 잡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시험이 네가 육신이 피곤하지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오늘 시험을 좀 봐줄게. 사단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 깨어있지 못하구나. 피곤을 핑계로 잠시 저러고 있네. 아차, 그냥 잡아드리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고난이나 세상의 쾌락, 유혹 앞에서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믿는 자의 기도는 마태복음 7장 33절에 기반을 둔 기도입니다. 일곱 가지 얘기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기도의 기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처음이고 기도의 끝입니다. 세상 모든 정욕을 위한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만 검소함으로, 다만 감사함으로 나아감이 신앙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예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사역들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이루어진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진 빌립의 활동상을 알 수 있고,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사역 현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룬 1차 선교, 두루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이른 2차 선교, 에베소 중심으로 아시아와 노마까지 이른 3차 선교가 사도행전에 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합송되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간 있을 때의 내용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복음이 유대 영역을 넘어서 이방의 세계까지 어떻게 전파되고 로마까지 이 복음이 갔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인물들을 연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인물들이 그때 나옵니다. 또 서신서 10개가 또 이 사도행전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서, 뭐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런 서신서들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서신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제일 먼저 써진 책은 오늘 새벽에 들었지만 갈라디아서 같죠. 갈라디아 지방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단들이 할레파 이단들이 닥쳐서 막 개종을 시키고 막 실컷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상황이 막 급하니 갈라디아서를 써서 막 보내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보면 사도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께서 부활 후에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오순절 날에, 그래서 대략 이렇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집회를 했던 것 같은데, 오순절 날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처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뭐 각자에게도 임했죠. 이들이 그랬던 모습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뭐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뭐 사경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어떤 현장에서도 성령의 임재는 임할 것입니다. 그 장소는 말씀을 묵상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막 보면 그 감동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막 어떤 구절로 해서 감동 받으면서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현장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현장에서도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진 어떤 집회의 현장에서 성령을 임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단이 발악을 하는 그런 영적 배고픔과 갈증의 날, 이런 오늘 같은 날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는 절대 필요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끝내 이 광야의 시대를 이기시고 새 하늘에 들어가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봅니다. 이어서 바로 본론의 말씀으로 봅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오순절 처음 이 땅에 성령이 내려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자와 자녀들에게 성령이 개별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설교한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 성령에 막 취해서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가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혜도 높고 성경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의 성경에서도 많이 알았던 것 같은데 구약의 지금 이 내용들이 구약의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까지를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요엘서를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까지 들어와서 이거를 마지막 때 예언으로 다시 그 시대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구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 예언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인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다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시험의 깊은 날에 은혜도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예정을 떠나 존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정하지 않은 자, 사명도 없는 자,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잔치에 청함도 없는 자들, 실제로 청한 자들이 다 오지 않은데 마지막 때는 이 자리가 비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았지만 청함을 받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주의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예정을 떠나서 존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환난의 날에 이 어려움이 많은 날에 은혜도 깊다. 엉뚱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큰 은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구속의 언약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시고 소망을 굳건히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을 따라 사랑을 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처음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기도에 힘쓰라입니다. 기도에 힘쓰라.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을 드러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한 500여 명 정도의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집회 현장에서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봤는데 또 그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그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모여서 막 기도했다는 얘기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승천한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예수의 감난산 승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역사적인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난산에서 100여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 흥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보면 그때 막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이단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무지도 있었죠. 그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보는 앞에서 올랐으니까. 그리고 보는 대로 또 오리라 하고 막 하시니까 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막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다 모여서 막 120명이 모여서 막 일주일째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예수의 감람산 승천 이후에 사람들은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기에 그들의 기도는 예수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무지로 그들은 마지막 때를 그들이 사는 날로 인식하고 기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를 아는 우리도 우리의 기도는 이 단순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더욱 마지막 때는 더욱 단순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정욕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세상 정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고 순결한 기도 앞에서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런 정말 단순한 그 속에서 천국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막 교회에서 뭘 팔아서 막 공동체를 이루고 막 교회에서 막 다 팔아도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근데 왜 그게 나중에 복이 되었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 전에 그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막 기도하고 한 교회에 막 이렇게 나중에 흩어질 때 재산이 없으니까 다 쉽게 흩어질 수도 있어요. 로마에 완전히 망하죠. 1800년 이상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모인 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 팔아서 같이 막 공동체 생활하다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거 복일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는 무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었어도 박 목사도 뭐 그 시대에 주님의 승천을 받다고 한다면 막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막 곧 올라가는데 무슨 돈이 뭐 필요합니까?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단이죠. 아멘? 지금 하면은 이단이고 그때는 다 이유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다급함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모든 것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가족과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 모두가 복에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이긴 자의 이름을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단의 미혹과 저희의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날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부르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